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사 만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길과 생명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수모 아름답고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할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건만 하루하루 미루다가 말씀 없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했건만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세상 노래는 많이 불렀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헛된 일에만 분주하였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 말씀으로 사함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자라나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실패와 고난에 쓰라린 잔을 마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영혼으로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루 앞날을 모르면서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타락과 추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염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통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의 쇠사슬에 매인다 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살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서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사명과 직분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지만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생명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몇 살인가? 즉, 나의 현 주소를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 내 나이에 주어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과 역할, 또 관계를 바로 알고 책임지며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는 지금 몇 살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나의 종말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는 인생의 끝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에, 아니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날에 대한 바른 깨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조부모님의 분묘 계약이 완료되어서 덕양공원묘지 명상개발 측에서 30년을 재계약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기에 합 18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30년 후에 더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0년 후면 맨 맞이인 저희 큰매형이 114세가 됩니다. 막내인 저는 몇 세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일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음 후세대가 이 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으니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조부모님의 유골을 화장해서 뿌리면서 이 일을 마감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의도로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숨지기 전에 많은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눈을 뜨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종말에 관한 선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향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박해와 순교로 인하여 어려움 때문에 성도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마지막 때에 살아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 한 장을 볼 터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과 주님이 마지막 날 대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공중에 불러 휴거시키면서 만국으로부터 백성을 모아서 환영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자락에 위치한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을 부활 승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꾸어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감동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쫓아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 끝에라도 어디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종말의 날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인류의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공중에 들려 올라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이 교회와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위로요, 이 얼마나 큰 위로요 감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첫째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었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송의 모습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타락기의 시대요, 범죄가 가득한 시대요, 흑암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늘에 계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정죄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한 준비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거기는 하늘나라 헤븐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대대적인 찬양 속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에서 만국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한쪽은 크게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영적으로 산 자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크게 두려워하고 슬피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들은 죄악의 백성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의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 속에 통곡할 것인가 스스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갑자기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기에 우리는 주를 더욱 사랑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남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사랑하는 종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실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섬기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선한 정직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신실한 천국 시민으로서 사도 심경대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며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늘에 거하는 영광의 소망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마지막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선한 정직이로서 더욱 성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천국 시민으로서 더욱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며 주신 일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 즐겨 행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다 없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예물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과 아름다운 열매를 받으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가 영혼육 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임받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은 단톡방에 사진으로 주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영상을 촬영해서 녹화한 관계로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늘 이해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격리 해제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주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